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그죠? 바람이 정말 춥습니다. 오늘 막 지금도 손이 시렵죠, 여러분들. 발이 시려울 정도로 이 추위가 정말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영권을 회복하라.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영권을 회복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하면, 물론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늘 언제나 무기력하고, 그죠? 예수님이 말해도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는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들어와서는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맞는가? 12명에, 물론 11명에 한 명이 더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도들이 옛날에 그 사도가 제자들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변화, 극적인 변화,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망치고 숨고 배반하고 말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3,000명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제자들,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미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예,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그들은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제자들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제 다가왔을 무렵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고 모여 있었을까요? 자, 그들의 모여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무엇했다?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했다고요?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제자들의 그 복음서의 제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웬만해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옆에. 그죠?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나중에서야 자기들이 해볼 걸 다 해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데에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늘 언제나 기도는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피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에도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토록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면에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새벽에 깨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이셨는데 제자들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기도는 뭐 기도해야지, 난 기도하고 있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어디에서 증명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는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공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이렇게 응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하기 즈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명령이 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왜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번개 빵 터뜨려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가 일어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부터 막 뜨겁게 막 정말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기도하는 데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러지 않았을까요? 뻘쭘했을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그죠? 근데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죠? 자기들이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주여도 잘 못해요. 죽여 그러잖아요. 그죠? 차라리.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아이고 기도가 힘드니까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주여 삼창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해본 사람이. 이 제자들은 처음에 아마도 기도했을 때 기도 뻘쭘했을 거예요.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 다가오기까지 모여서 한 마음을 합하여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영권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의 분량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간당간당하게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대충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려면 여러분 딱 아구까지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넘쳐야 아구까지 찹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넘치기 시작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이미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성전의 문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우리 교회의 이곳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기도의 분량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을 흘러넘치게 해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창일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복음서의 제자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사시겠습니까? 예. 복음서의 제자들도 괜찮으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지사 우리가 잘 멋진 제자들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 제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느 것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은혜는, 권능의 시작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영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것. 자,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기도했고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늘의 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려졌냐? 호련히 열려졌대요. 호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갑자기 별한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갑자기 열려지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임재해야 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무엇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그 850명의 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다 긁고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여러분들. 뭔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850명이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별짓을. 여러분, 그 별짓을 다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립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영권도, 하나님의 어떤 권능도,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내 힘으로 열려지느냐? 절대 안 열리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열려지느냐? 절대 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문은 누가 여셔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열리는 것이 하늘의 문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호련히 나에게 열려져서 나에게도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권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런 백성이 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단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이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내 뜻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내 뜻대로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언제까지 다고다고 하는 기도만 우리가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영권을 구하려면, 여러분, 맛보려면, 그것을 누리려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이번에 153 기도 운동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게 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누구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으니까 스테이크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내게 채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도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한 번을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10번을 기도해서 한 번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면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교정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이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 고통을, 이 문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들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영권으로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생기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시선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내 시선으로 기도하면 내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영권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이 복음서의 제자들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였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변화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진짜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죠? 아멘이시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지금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임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부지리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무엇을 좀 가져야 됩니까? 욕심을 가져야겠죠. 왜 욕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왜 저분한테는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에는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의 패턴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도 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 위에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에 바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리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령의 충만함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이 열려지는 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걸 기대하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는 걸 기대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시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결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영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서에 머무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제자들이 되시기를. 아멘이시죠?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체험하자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만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왔는데 여기는 뛰어넘고 여기는 왔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나 빼놓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도 임해 주세요. 큰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권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또 영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